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설령 한다고 해도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 말이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분한 마음에 잠이 안 오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물건이나 사람에게 분풀이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횡포 아래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오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억울함을 아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는데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그 중에서 36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면서 억울하고 분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하는 세월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조카이자 두 딸의 사위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며 노동력을 착취했는데요. 하지만 야곱은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가진 힘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라는 단서가 있는데요. 어제 봤던 31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한 말인데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하셨고 화가 나서 추격해 오던 라반을 만나 주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며 엄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점차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반에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6절부터 42절까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게 길게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추격해 왔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훔쳐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보내면서 정직하게 일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죽을 고생하며 일했는데
외삼촌은 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20년을 부려먹고 10번이나 정해놓은 품삯을 변개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털터리로 보냈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서 자신의 의견조차 내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이 가득 찬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당장 말로 풀어 해명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며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의 때가 오면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뒤집기의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놀라운 것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잘 속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20년 생활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라반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일했다면 그는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뭘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지독한 품삯 삭감이 있었지만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함께 해주신 것의 결과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나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은 중도에 죽었거나 빈손으로 귀향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듯이 좋게만 야곱을 만나신 게 아니라 라반의 손에 놀아나며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보낸 20년은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실상은 4명의 아내와 10명 이상의 자식을 두어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돌아오는 구속사의 시작을 야곱과 그 가족이 감당하도록 만드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 기회를 만드셔서 야곱을 라반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셨고 오늘 쫓아온 라반에게 정정당당하게 야곱이 자신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라반과 같은 착취자는 누구입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의 열매를 타인이 가져가는 부주의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40편에 보면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고백적 시에는요, 지금 다윗이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때가 온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성도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면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울은 보복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 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안에 설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삶의 위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간구에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결국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요. 그 상황을 풀어가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원망이나 짜증이 날 대상을 미워하지 말고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유익하게 풀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일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올 것이요. 그 때에는요, 억울한 자가 빛을 발하고 누명을 썼던 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날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신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억울한 상황을 역전시켜 오히려 야곱이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억울함과 누명, 분통과 짜증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견디고 결국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할 마음과 뜻을 주셔서 오늘 또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을 증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